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을 딱 들으시고 나는 어느 쪽 유형에 가깝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두 가지 유형의 제자가 있대요. 예수님의 제자.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또 제자는 더 깊은 의미가 있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 주님의 일을 스스로 열심히 하는 사람. 근데 언뜻 보면은 이런 사람도 없죠. 사실 이런 사람들 여기까지만 자기가 스스로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우리 생각에 되게 감지덕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뜻이냐? 성경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더니 신명이 거론돼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사람을 권면한대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내가 뭐라고 권하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권면을 하죠. 언뜻 보면 되게 좋은 얘기 같은데 사실 이 맥락을 잘 보시면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을 왜 할까요? 이 사람들한테 같은 마음을 안 품기 때문에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지금 분열이 있었나 봐요. 빌립보 교회에 분열이 있고 뭔가 다툼이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사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우리 생각에는 뭐 아예 안 믿거나 아예 믿음이 없거나 이제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 실제를 보시면 교회 안에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은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셨거나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문제를 일으킬 게 없는 게 아예 그 안으로 들어오진 않아요. 그분들은. 근데 항상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실제로 뭔가를 하고 계획하고 뭘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 인사이더한테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인사이더는 누구냐? 여기 말한 이런 빌립보서에 나오는 이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죠. 유오디아나 순두개 같은 사람. 뭔가 열심히 해. 교회 안에서 인사이더로 막 이렇게 하고 적극적으로 내가 이것도 하겠습니다, 저것도 하겠습니다 해요. 근데 언뜻 보면 좋은데 이 안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뭐 이렇게 했네, 저렇게 했네, 저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했어? 라든지.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또 로마서에 이렇게 평가를 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제대로 봤죠. 열심은 있어. 열심히 없으면 그렇게 하지도 않지. 교회 일을 아예 안 하겠지. 열심히 없으면. 근데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어떻다?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냥 작게는 교회에서 뭐 그냥 교회 행사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크게는 이제 선교라든가 더 이제 큰 일들. 그 선교지를 가면은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주로 뭐랄까 그 빡센 곳에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왜냐면 거기 선교사가 나밖에 없거든. 예를 들어서 아무도 안 가는 지역에 되게 힘든 지역에 내가 최전선으로 가면은 이런 일이 벌어질 리도 없지만 보통 이런 일은 어디서 벌어지느냐? 이미 잘 닦여진 곳, 선교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자기가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겠다고 오긴 왔어요. 오긴 왔는데 실제로 그 안에서 하는 사역의 내용은 이제 여기 말하는 이런 유오디아와 순두개 같은 일들이 많을 수 있죠.
서로 같은 마음이 안 되고 왜 같은 마음이 안 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좋게 말하면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항상 고백하는 거잖아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근데 내가 그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네, 저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은 통해. 그러면 통해요. 이건 실화인데 어떤 이제 선교사님이 공산국가였나? 공산권에서 이제 선교를 하시는데 이제 어떤 도로가 이렇게 끊겼나? 그래서 이제 걸어서 이제 산 같은 데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었나 봐요. 되게 외진 선교지였는데 빠져나가는데 이제 여기서 민가를 못 만나면은 나는 지금 얼어 죽는 거야. 겨울인데 여기서 가다가 민가를 만나야 살 수 있고 못 만나면 길에서 얼어 죽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느 집을 발견했는데 이게 뚝뚝뚝 두드렸대요. 문을 딱 누가 열고 딱 나왔는데 이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닌 곳에 이제 사람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니까 당신 뭡니까? 이렇게 막 꼬치꼬치 막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공산국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통제들이 있잖아요. 수상한 사람을 되게 이렇게 멀리하고 왜냐면 자기한테 피해가 오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어차피 죽을 거 그냥 멘탈이 그냥 다 나와버렸는지 난 사실 선교사다. 근데 하루만 재워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눈빛이 확 바뀌더니 당신 예수님 믿는 사람이냐고 그러면서 이 사람을 받아줬다니 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는 거는 우리 의견이 완전히 일치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의견이나 뭐 세계관이나 뭐 경험들 다 다르죠. 다 다른데 뭘로 하나가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 이걸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지. 문제는. 근데 왜 안 되냐? 내가 예수님 마음으로 그걸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몇 주 동안 계속 얘기하는 자기의 자아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이 개념이 주님의 일을 자기 스스로, 자기 의로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할 거야. 내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단서가 붙는 거죠. 내 생각에. 그 생각이 하나님의 의와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유형의 제자는 이 반대 개념이죠. 주님이 자신을 통해 일하시도록 하는 사람. 이게 좀 말장난 같기도 한데 주님의 일을 스스로 하는 사람, 주님이 자신을 통해 일하도록 하시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근데 많이 헷갈려 하세요.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게 뭔가 수동적으로 하는 게 왠지 영적으로 보이고 수동적으로 내가 적극적으로 하면 뭐 나쁜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꼭 그런 것만도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신다. 그건 분명히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적극적으로 하더라도 그게 결국은 뭐에서 갈리느냐? 그게 정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사실 이게 적극적이냐 수동적이냐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보통 주님의 일을 자기로 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하는데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느냐?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벗어났는데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중간에 써놨죠.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 뭘까 도대체? 갑자기 자기 진로 상담 시간인 것 같은데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크게 얘기하면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 범위를 그럼 좀 좁힐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 근데 이 생각을 하면요, 구체적인 적용이 있어서 어떤 일을 할 때에 저는 이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이제 해서 이렇게 살잖아요. 살 때. 전에는 모르고 했던 일인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어떤 일을 이제 하려고 그럴 때 이거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이걸 하려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이건 확실히 아닌 것 같아. 이런 어떤 필터가 생겨요, 여러분. 어떤 필터들.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그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으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도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꿈을 찾으세요. 당신이 하고 싶은 건 뭡니까? 물론 중요하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자기개발 같은 거예요. 그냥 일반 자기개발. 네 꿈을 이뤄라. 이거 다 똑같은 얘기 하는 거잖아요. 밖에서도. 근데 성경이 말하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산다라는 의미는 그런 자기개발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느냐. 결국은 이 두 가지의 갈등이죠. 자기 열심과 참된 순종의 갈등이에요. 근데 자기 열심이라고 하면 되게 나쁜 것처럼 지금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느낄 때 그렇게 나쁜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는 게 문제예요, 사실. 왜냐면 난 예수님을 믿거든. 아까 말했던 UOD와 순두개 같은 사람들도 대부분 예수님 믿으니까 지금 교회에서 봉사하고 일을 하지. 안 믿는데 안 믿으면 아예 안 하죠. 근데 믿지만 여전히 자기의 힘과 방법대로 한다는 거예요. 참된 순종이라는 건 결국 나의 자아가 죽고 예수님의 뜻에 내 삶을 맡겨드리는 거다. 맡겨드리는 거. 근데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더 넓은 얘기일 수 있어요. 근데 좀 더 깊게 들어가면 그러면 어떻게 이 악한 의지를 우리가 버릴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는 우리가 충분히 이 정도 얘기했으면 한 3주를 얘기했으니까 결론 내려서 내 죄악된 자아는 죽어야 되고 내 안에 거룩한 세자 예수님이 함께 사셔야 된다. 이건 알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 그거를. 그게 중요한 내용이죠. 근데 이거는 책이 없는 내용인데 제가 좀 덧붙였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인간은요, 사람은요,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거예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한테 더 좋은 게 있지 않으면 손에 쥔 걸 놓지 않아요. 예를 들어 내가 이걸 갖고 있어요. 근데 똑같은 물통이라고 할 때 내가 이거를 놓고 다른 거를 선택하려면 이거보다 좋아야 이걸 놓을 수 있어요. 이거보다 안 좋은 건데 내가 이걸 놓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떤 죄악된 자아를 여전히 붙잡고 있는 이유는 그게 좋아 보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아니면 굳이 그게 좋아 보이지 않더라도 이게 아닌 다른 어떤 도구를 내가 갖고 있지 않다고 느끼거나. 그래서 어쨌든 뭐라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삶의 방식이 어떤 방식이든 내가 삶의 방식이 있어야 그대로 어떤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붙잡고 있는데 우리 손에 쥔 것을 놓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에 아주 대놓고 써있죠. 히브리서 6장 9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이라고 아주 대놓고 써있죠.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더 좋은 게 있게요. 이 두 가지 갈등,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이것이 아닌 더
더 좋은 것이 있대요. 근데 더 좋은 것이 뭘까? 우리는 이렇게 착각하는 게 많아요. 지금 이 얘기를 들어도,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자기 열심과 순종이 갈등할 때 여러분 참된 순종을 하시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겁니다 라는 이런 개념을 많이 살고 있어요. 사실 그거는 정말 단만에 하는 거죠. 단만. 근데 이렇게 이걸 하면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거야. 이게 좋은 거야. 좋아. 좋은 게 좋은 거야. 굿보이 막 이러면서 그런데 그런 거 하기 싫잖아. 하기 싫잖아. 근데 문제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는, 물론 그 개념도 크게 보면 맞거든요. 근데 좀 설득력이 약해지는 개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참된 순종을 하고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으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그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정확한 말을 제가 해드릴게요.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주님의 기준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래 얘다 상이다 이렇게 주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저도 되게 몰랐던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저 어린 시절에 저 성경을 읽게 하시려고 그 성경에 이제 권을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단권으로 66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한 권을 끝낼 때만 한 권을 다 읽으면은 돈을 줬어요. 돈을 준다 그랬어요, 어머니가. 근데 그때 되게 어리석지. 왜냐면 왜 어리석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창세기를 읽었어. 창세기를 읽었으니까 선물로 10,000원을 받는다라는 게 더 큰 거야, 나한테는. 그러니까 창세기를 읽었는데 내용 하나 기억이 안 나고 10,000원 이거밖에 안 들어와 있는 거야, 나한테는. 근데 뭐 그게 어린 나이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올바른 상황은 아니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진짜 오죽했으면 그렇게까지 하셨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성경 아닌가. 근데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하나님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근데 그러느라 그 복의 참된 의미를 누리지 못해요. 근데 내가 저 어렸을 때 그럼 예를 들어 창세기 읽으면 10,000원 준다는 거에 집착을 했어서 창세기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것처럼, 근데 실상은 뭐냐면 창세기 자체가 복인 거예요, 나한테. 그 성경 말씀 자체가 10,000원이 뭐야? 10,000원은 뭐 훨씬 큰 가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느껴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자체로 우리가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의 선하심 자체, 그분의 그 인격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감동하는 것, 그게 선물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상이라고요. 그 개념을 회복하면요, 이게 더 좋은 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럼 뭐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인간은 자기한테 쥐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지 않으면 쥔 걸 놓지 않는다고 성경에 써있죠. 근데 더 좋은 것을 너희에게 보여줄 텐데 그게 뭐냐? 구원에 속한 것이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되게 좁은 의미로만 여러분이 알고 계신데, 예수님을 믿고 어떤 예수님의 십자가와 대속에 대한 어떤 정보를 듣고 동의하고 이해하는 것, 깨닫는 것만 이제 구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구원은 사실 더 넓은 개념이에요. 그거는 구원으로 가는 방법인 거고, 구원을 얻는 방법인 거고, 이건 아주 좁은 의미죠. 근데 실제로 구원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아름다움을 영원히 기뻐하고 즐기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 웨스터민스터 그 소요리 대요리 보면은 제1 원리가 이거예요. 인간의 창조의 목적은 무엇인가?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근데 이게 구원의 전체 그림이에요. 이게. 근데 이 구원에 속한 것이 이런 건데 이게 더 좋은 거라는 거예요. 니들이 주장하고 생각하고 아둥바둥하고 교회 이렇게 했네 저렇게 했네 나는 저렇게 일하는 거 마음에 안 드네 이렇게 싸우고 우리가 조금 이렇게 복달복달 하는 것보다 더 큰 것들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 들어가 있다면 여기서 말했듯이 이런 안 좋은 유형의 순종처럼 보이지만 자기의와 자기 욕심으로 하는 자기 자아가 여전히 살아서 죄악된 자아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이런 양상들이 고쳐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높은 수준의 어떤 믿음은요,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뭐 이런 것도 이 정도만 봐도 우리는 되게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진짜로 최고의 높은 수준의 믿음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같은 거 이렇게 읽으면 처음엔 되게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요. 뭔 뜻인지 모르고 이렇게 보시면은 되게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 근데 나중에 그 레위기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시고 이렇게 보면은 정말 좋은 부분이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우리한테 알려줘요. 예를 들어서 레위기만 예를 들면 그러면은 제가 뭐 옛날에 그런 말도 한 적이 있는데 거룩함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근데 우리가 뭘 아름답다고 느낄 때는요 사실 대단하다고 느끼거나 아름답다고 느낄 때는 그게 범접할 수 없을 때 그걸 느끼잖아요. 그런 어떤 경외감과 그런 아름다움을 느끼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예를 들면 거룩을 하나만 예를 들어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져요. 그거를 그 안에 빠져들어서 그걸 보시면 그러면 반대로 그분의 크심을 알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알면요 나의 낮음과 나의 죄성이 너무 심하게 대비가 돼요. 그러니까 왜 쎄한데 점 하나 찍혀있으면 되게 더럽게 보이잖아요. 그런 것 같은 효과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죽여야 됩니다. 나를 죽이고 예수님으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막 죄를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하면은 절대 못 죽여요. 근데 그 하나님의 거룩함,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여기서 말하는 더 좋은 거를 보세요. 견물생심이라고 그러잖아요. 보면 갖고 싶잖아요. 근데 안 봐서 그래. 그 가치를 못 봐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그런 좋은 것들, 그 구원의 큰 개념들, 그거를 자꾸 우리가 보고 노출되면요, 지금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그런 죄악된 자아가 했던 그런 모든 방식들이 되게 구려 보여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의 경험인데 어떻게 나의 악한 의지를 버릴 수 있느냐? 더 좋은 것을 보면 돼요. 그래서 사실 성경 공부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이런 설교를 듣고 가르침을 듣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쁜 얘기는 우리가 사실 안 들어도 다 알고 있어요 이미. 근데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집중할 때에 우리가 이 악한 의지 이런 모든 것들이 쓰레기 같구나. 그 바울의 체험이 그거잖아요. 내가 뭐 난 이렇게 잘났고 오늘 하는 말을 나 이렇게 명문대 나왔고 나 이렇게 똑똑하고 나 미국 시민권자고 뭐 이렇게 쭉쭉쭉쭉 잘 나가는 얘기 막 하다가 그런데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지혜 이외에는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아는 거죠. 이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갖고 있었던 것도 사실 상당히 좋은 겁니다. 좋은 것들인데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어떠함이 너무 좋으니까, 범접할 수 없이 너무 좋으니까 상대적으로 이것도 좋은 건데 이거 완전 쓰레기가 되는 거지.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기 열심과 참된 순종의 차이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하는가와 아니면 성령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삶을 드리는 것의 차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이렇게만 얘기하면 막연하게 느끼실까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결국 성령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삶을 드리는 것은요, 여러분이 드리고 싶다고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죽었다 깨도 이걸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좋은 걸 못 봤는데 이걸 어떻게 내 손에 쥔 걸 어떻게 내려놓나.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어떠한 게 너무 좋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치를 알아보고 이걸 보기만 한다면 쥔 걸 놓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더 좋은 걸 고르게 돼 있습니다. 내 악한 자아보다 성령님의 생각이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을 조금씩 맞고 알아갈 때 우리는 악한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나 있으시면? 저는 처음에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건데 그 해결책까지도 어느 정도는 제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는 이 내용까지는 안 나왔는데 제가 여기다 조금 덧붙여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여전히 죄악된 자아에 매여서 살고 있다. 아니면 내가 삶에 살면서 내가 예수님 믿지만 죄를 자꾸 저지르는 부분이 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 집중하시기 전에 이런 생각을 먼저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 이런 차원을 자꾸 접근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자꾸 스위치처럼 생각해. 믿어? 안 믿어?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명제가 딱 2개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모순이 오는, 난 믿는데 왜 이러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믿고 안 믿고를 접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아니면 충분히 잘 알지 못하는가 차원을 접근을 하시면 좀 더 정확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죄를 계속 짓는 거 보니까 내가 아직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모르는구나. 근데 내가 더 그거를 어떻게 막 나를 변화시키겠다 물론 그런 의지가 있는 건 선하지만 그런 접근을 하면 좀 부담스러우니까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이 뭔지 내가 더 알아야겠다. 하나님이 죄를 왜 미워하시는지 내가 더 알아야겠다. 라고 결국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으로. 그래서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변화되는 거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안다고 해서 그래 역시 죄된 자아를 죽여야 되는 거였구나. 그럼 죽여야지. 죽일 수 있나 보세요. 절대 못 죽입니다. 몰라서 못 죽인 게 아니에요. 목사님 질문이 있는데요. 네. 하나님의 열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별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쵸. 그걸 조금 더 이렇게 하다 보면 아는 경우들이 사실 있고, 분명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살 텐데 하다 보면 내가 이가 될 때가 참 있고, 그렇죠. 그걸 어떻게 좀 잘 이렇게 구별 아니면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 아니 방법? 노하우? 노하우라니까 제가 뭐라고 들어봤는데 그런 생각이 아니고 이게 딱 부러지게 대답을 못해서 죄송하긴 한데 이게 말 그대로 정말 노하우죠. 이거는 길을 걸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물론 어떤 표본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혀 표본이 없는 사람한테는 예를 들어 어떤 케이스를 이렇게 질문을 할 수는 있겠죠. 여러분들이 청년들이 보통 많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여기서 이런 선택지가 있는데 여기서 내가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옳은 겁니까? 내지는 내가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겁니까? 뭐 이렇게 몇 번 물어볼 수는 있겠죠.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워낙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그런 걸 이제 교역자들이, 목회자들이 그 목양의 가이드를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여러분들이 뭐 여러분도 그럴 수 없지만 저도 그럴 수도 없고 그때마다 와갖고 다 물어볼 거예요. 막 이제 마마보님 아니야? 근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표본을 들으시면 그러니까 그 이유를 달아들어요. 예를 들어서 A랑 B랑 목사님 A, B가 있는데 저는 A가 하고 싶어요. 근데 A가 하고 싶은데 A를 선택하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걸까요? 그럼 저는 A가 하고 싶지만 저는 B를 골라야 되는 걸까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몇 번.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해서 이렇게 대답을 해드리죠. 성경적인 기준에 따라서 대답을 해드려요. 예를 들면 근데 제가 그거를 이유를 꼭 반드시 얘기를 해요. 그냥 A라고 해, 그냥 B라고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A든 B든 해도 그 어떤 것도 상관이 없고 당신의 마음 상태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 때도 있고 그 기준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려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배우셔야 돼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선택을 A를 했냐 B를 했냐 단순히 결과만 딱 이제 놓고 그냥 쉽게 지나가실 수 있는데 그거는 사실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A가 맞을 수도 있고 B가 맞을 수도 있거든요. 계속 바뀌는 거예요. 물론 진짜 A, B가 완전히 명확한 뭐 제가 살인 청법을 해도 되겠습니까? 뭐 이러면 그건 영원히 안 되는 거고 그런 당연한 근데 사실 그런 당연한 거는 여러분 질문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안 헷갈리잖아요. 여러분들 양심이 있는데 보통은 되게 아리까리한 걸 갖고 오세요. 아리까리한 거. 근데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몇 번 질문을 해서 그럼 여러분이 얻으셔야 될 거는 결국은 제가 이렇게 목회자들이 목회 상담을 통해서 그런 어떤 말씀하신 그런 거를 분별하는 거를 몇 가지를 이렇게 축을 한 케이스를 드릴 수는 있지만 결국은 제가 처음에 그런 얘기 했죠. 결국은 자기가 걸어가 봐야 한다는 건 결국은 자기께 돼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정말 넓은 얘기인데 레위기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를 들어서 이게 큰 대원칙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아까 성령의 인도하심이란 결국 뭐냐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물론 더 넓은 개념이지만 좁게만 얘기하면은 정말 좁게 얘기하면 성경 말씀에 대한 해석이에요. 자 보세요. 그걸 내가 어떻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럼 이 말씀을 결국은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룩이 있고 근데 실제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뭐가 거룩한 행위고 뭐가 거룩하지 않은 행위인지를 여러분이 이 해석을 통해서 구분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읽어야 되고 성경을 이해해야 되고 성경대로 적용을 해야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근데 훈련이에요. 이거는 능숙해지는 겁니다. 능숙해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당연히 그게 분별이 안 되죠. 잘 모르겠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짜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이상하게 적용을 해서 이 자기의 의의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정말 어이없는 적용. 예를 들면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좀 극단적인 케이스이긴 하지만 동성애자 목회자를 세워야 된다. 그 근거는 나름 또 성경을 갖고 와도 나름 자기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분은 죄인의 친구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죄인을 꺼져라 이렇게 하지 말고 죄인과 같이 식사를 하셨고 죄인의 친구여 죽은 자의 부활이라 칭송받던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야 된다. 그러므로 동성애자라고 배척해서는 안 되고 동성애자들에게도 목사 안수를 줘야 된다. 후드 여기 막 무지개 6색깔 무지개 이런 거 걸고 나오더라고. 나는 개인 목사입니다 이러면서. 자 그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적용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걸 받아주세요. 이게 자기 의로 지금 일을 해나가고 결정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 장로님이야. 당회원이에요. 여러분이. 재직회 열었어. 재직회 열었는데 이런 안건이 올라왔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결정할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의의를 세운다니까. 나는 착한 사람이라 이거잖아, 결국은. 나는 너보다 이해심이 많고 너는 그렇게 편협하고 배타적인데 나는 이렇게 사랑이 많고 참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잖아요. 이걸 어떻게 생각할 거야? 근데 결국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결정하는 거는 성경 전체가 말하는 맥락과 해석을 내가 항상 중심에 갖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그게 명확하면 자기 의의를 걸러낼 수가 있어요. 그게 자기 의의지. 왜냐하면 성령의 생각은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가 되셨던 이유는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지만 내게로 와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라라는 얘기지. 그 해석을 명확하게 갖고 있으면 자기 의와 질문하신 대로 자기 의로 이것을 세워나가는 건지 아니면 성령의 생각인지. 결국 성령의 생각은 쉽게 얘기하면 말씀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에요. 바른 해석이에요. 그게 성령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의 기록자가 성령님이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의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막 이게 신비 예언하는데 성경이랑 반하는 내용을 얘기해요. 그럼 그건 절대 성령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입으로 두 말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가장 초보적인 실수는 우리가 어떤 영적인 거를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 없이도 이해 없이도 하나님이 은혜로 알게 하신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부분 알게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 어떤 복음에 대한 기초적인 것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부분들은 뭐 성경에 대한 어떤 깊은 이해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은혜로 주어질 수 있지만 진짜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뽀록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복음만 증거하라고 그래야지. 그러면 그냥 복음 증거면 알아서 변화될 거야.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예수님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보다 다른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뭘로 먹여요? 말씀으로 먹이는 거지. 그게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런 정말 내가 죄성이 묻어나와서 내 자아의 일로 이렇게 막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착각을 하는 건가? 아니면 진짜 성령의 생각대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드리는가를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책임이 위로 갈수록 더 커요. 그러니까 목회자 책임은 훨씬 커요. 왜냐하면 이걸 볼 줄 알아야 되고 이걸 분별해야 되고 그리고 이걸 이대로 끌고 가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럼 목사님이 알아서 해야지.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이제 그거는 옛날 마인드고 심지어는 성경에도 그렇게 물론 그 권위를 주신 건 차등적으로 주신 건 맞아요. 이거는 권한의 차이예요. 권한의 차이. 그런데 여러분이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그럼 제사장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여러분들이 이걸 각자 분별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목회자들이 하는 사역의 그런 좋은 모습들은 뭐냐면 내가 일일이 다 떠먹여주는 게 아니라 기준을 알게 해서 물고기를 잡아다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읽는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 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이 그 길을 걷다 보면 나중에는 일단 내가 그 길을 똑바로 볼 수 있고 내가 잘 나를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내에서 만약에 중요한 자리에 여러분이 오르셨을 때 여러분이 뭐 진짜 당회원이 되셨을 때 그때 뭐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별 아이디어가 다 나와.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딱 보는데 내가 저거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게 분별이 되고 그거를 여러분 안에서 서로 잡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또 뭐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님만 맞는 말 하면 또 이렇게 대립 때도 또 싸웠잖아. 그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들 뭐 장로님들이나 다 우리 뭐 성도부터 해서 다 그거를 갖고 있어야 단단한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있고 힘이 있게 살아가는 거죠. 너무 길게 대답했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오늘 공과 내용 정말 잠깐 말씀드리면 오늘 성막 시리즈 또 나가고 있는데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 그냥 요약해서 한마디로 얘기를 해볼게요. 신약 성경만 읽어도 구원받는데 지장은 없어요. 이런 얘기하면 구약학자들은 되게 저도 싫어할 텐데. 근데 왜 우리가 구약을 읽어야 될까요? 왜 그 출애굽기에 놋 제단을 만드는 방법과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졌고 어느 위치에 있고 물두멍이 왜 거기 있는지 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에 그게 궁극적인 거긴 해요. 그러나 그 디테일이 우리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거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지? 그냥 이거는 너무 단순한 얘기고 어떻게 보면 축소된 복음이죠. 근데 그 복음의 풍성한 의미가 구약 시대 때 그 약속이 쌓이고 그게 완성된 그림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이전의 것들을 보면은 그 이전에 행하던 그런 의식 안에 들어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걸 보면은 이런 의미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거 안에 들어있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서 그게 더 풍성해져요. 그럼 이번 주 공간의 그 부분이죠. 놋제단과 물두멍이인데 놋제단은 그 성막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앞에 있어요. 제일 먼저 들어가자마자 앞에 있어요. 들어가면 그 놋제단은 뭐 하는 데냐? 결국은 놋제단의 의미는 뭐냐면 죄는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대가 지불. 근데 예수님 믿으세요 할 때 이 대가 지불에 대한 개념이 사실 거의 없어요. 물론 실제로 없다는 게 아니라 거의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받아들인다는 거죠. 전혀 너무 부담이 없어 그냥. 그러니까 값싼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에도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주님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그 보혈로 예수님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으므로 내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그 의미가 오리지널이 이거예요. 원래 제일 처음 해주신 그 놋제단에서 피의 제사. 그리고 그 바로 다음에 손발을 씻는 물두멍이 있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큰 대야 같은 거예요. 여기 물이 그냥 들어있는 건데 거기 손발 씻고 들어가는 거죠. 그 성소 안으로. 근데 그거는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깨끗함과 거룩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들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졌죠. 이런 어떤 오리지널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죄 없다 여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더러워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니에요. 그럼 물두멍이 갖는 의미는 뭐냐? 깨끗하게 씻겨져야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너희가 씻어라. 안 씻으면 죽여버린다. 이게 아니라 너희가 씻어야 됩니다. 너희가 씻어서 죽음을 면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왜냐하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죽음이 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죄와 악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결과로 너희가 죽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상징하고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뭐 노제단 만들고 막 물두멍에 예배 때마다 손 씻고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 의미는 오늘날에도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깨끗해야만 해. 설령 그러지 않을지라도 지금 당장.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고 성화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개념이 예수님을 믿는 거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 복음은 좁은 의미의 복음이죠. 복음은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인 동시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세다. 자세라는 건 뭐냐면 계속 깨끗함을 추구하면서 가야 된다는 부분이죠. 근데 이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그냥 공식처럼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렇게만 얘기했기 때문에 너무 신약적인 은혜만 얘기했기 때문에 거룩함과 깨끗함과 100가지 물 이런 것들이 약해졌다는 거 이런 거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근데 신약에 이 얘기가 없냐? 없는 것도 아니야.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거룩함에 대한 얘기 엄청 많이 나옵니다. 너희가 말로 하는 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야고보서에도 나오고 너희가 입으로만 주여 천국에 가지 않고 말씀대로 행해야 반석 위에 세운 집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세운 믿음과 같다.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구약을 통해서 그 개념을 이해하고 그 개념이 오늘날 형식은 없어졌지만 그 형식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다. 요거를 같이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세워지고 맡겨주신 그 양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잘 가르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용기를 얻어 힘을 얻어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그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영혼들에게 함께 나누기를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사된 우리가 먼저 가르침을 받는 입장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길 원합니다. 이 가르침을 힘써 우리 삶 속에 적용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믿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좋은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이 좋은 것을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교사들,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